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이 안식일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함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칭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앞에 나와 요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무엇인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고 그의 믿음을 일깨우시고 그의 아들을 먼 곳에서 치료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왕의 신하, 아버지죠.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7월 4일. 굳이 또 말하자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늘 휴일이겠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곧 휴일이 되겠죠. 좀 미국이 느리니까. 근데 7월이라는 겁니다. 저는 매년 7월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올 한 해의 반이 지났구나. 자동차를 고장내지 않고 오래 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운전을 조심히 하면 됩니다. 조심히 하면 돼요. 차분하게 스무스하게 급출발 급정거를 잘 안 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많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정기 점검 및 소모품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줘요. 그렇게 매뉴얼을 보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공기압 체크, 타이어 위치 교환, 몇 킬로마다라고 이렇게 말해줘요. 그것만 잘 지켜도 굉장히 오래 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돌아보지 않아서, 정기 점검을 잘 하지 않아서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큰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2025년의 절반이 흐른 시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요한복음 4장 33절 54절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게 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절반을 지나고 있는 시기에 올 한 해 동안 나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나의 믿음은 어떤 상태였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인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깨어서 근신하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좀 붕붕 떠 있는 말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깨어서 근신할 수 있을까? 깨어서 근신한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서운해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참다운 믿음으로 발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기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문장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어요? 어디를 떠나셨냐면 요한복음 4장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어요. 4장에서. 그러니까 거기를 떠났다라는 것은 지금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시면서 무언가를 이제 말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약간 어떤 서운함과 슬픔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향해 하는 말씀이시겠죠. 아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하셨을까요? 갈릴리로 가고 있는데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가는 예수님의 경로에 나사렛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환영받지 못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환영받는 게 당연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인데 왜 환영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방에 갔다가 지도를 제가 간단하게 이스라엘 설명드리면 맨 밑에가 유대 지방, 그 다음 사마리아 지방, 그 다음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명절을 보내시고 위로 지금 올라가고 계신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초창기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가나의 혼인 잔치를 이제 이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뭐였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었어요.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지방에, 이 이스라엘 바닥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나사렛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96쪽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편협하고 속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그분의 미천한 출생과 초라한 의복과 매일의 노역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그들은 죄의 흔적이 없는 그 심령의 순결을 식별할 수가 없었다. 이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신들의 편견이 눈에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믿음, 내 마음에 맞는 믿음을 가진 나사렛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조금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정받으시고 대접받지 못하시니까 화가 난 것일까?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 바로 나오죠.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원래는 이렇게 영접을 받으셔야지 예수님이 기쁜데 영접받지 못하시니까 이렇게 센 말씀을, 속상한 말씀을 하신 걸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이 45절 뒷 문장을 보면 어떤 문제 제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서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영접받는 이 갈릴리인들을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아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영접받고자 높임받고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영접받지 못하고 핍박받는 것 자체가 싫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드셨던 것은, 슬퍼하신 이 무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이 눈이 가려져서 참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믿음, 이기적인 믿음, 조건적인 믿음을 가장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동참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은 그 인기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일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다 하고 따르는 것까지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식사 한번 하실까요? 왜냐? 그 당시에 기득권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압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잘못됨을 지적하셨어요. 속이 시원했던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와 저분이 메시아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 글씨 해놨죠.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밑에입니다.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더라.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믿음, 조건적인 믿음인지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기간은 3년 반이었어요. 전략적으로 그들을 받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건적 믿음, 세속적 이익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을 드릴 때 그 믿음을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위선적이며 인기에 편승한 회심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그런 우리의 믿음 또한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이거는 다윗이 왕으로 선택될 때에 수많은 형제들과 사람들이 다윗의 어린 모습과 미숙한 모습을 보고 반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품성과 시선을 나타내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아, 내가 가진 어떤 재능, 능력, 사회적인 위치가 별로 높지 못하더라도,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있는 중심만을 보시는구나. 자,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의 신앙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꿰뚫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에 맞는 것만 선택해서 믿는 조건적인 믿음, 이기적인 믿음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한데 물 잠깐만. 자, 사실 죄송합니다. 저 목이 아프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속이기 쉬운지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혹시 여기 정말 제가 물이 필요하다고 벌써 갖고 나오시나요? 안 갖고 나오셔도 됩니다. 다 제가 목이 갑자기 전사님이 사례가 들렸구나 하셨을 거예요. 사람은 뭘 보니까요? 외모를 보니까요.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얼마나 사람을 속이기가 쉬운가. 마음만 낯선 사람인 경우에 90%는 속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내보낼 테니까 그 사람들을 맞춰보세요라고 그 상황을 주어졌을 때는 정답률이 몇 퍼센트로 올라갈까요? 한 70%?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아도 얼마나 맞출 수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5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54%. 그리고 사기꾼들이 사람을 속이는 훈련을 받아요.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이젠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는 게 신뢰를 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정된 몸통과 미소를 띠면서, 그리고 눈을 마주하라고 합니다. 시선을 고정하고 눈을 피하지 말고 보면 신뢰감을 준다고 해요. 목소리 톤도 약간 높여서 너무 과하지 않게 딱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잠깐의 침묵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업 기술이라고 해요. 사람을 속이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을 속이는 기술은 마케팅에도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흔히 어떤 호텔이나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떤 숙소를 예약한 사이트에 가면 항상 나오는 글이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숙소 이 가격 마지막입니다. 진짜일까요? 진짜인 것 같죠? 진짜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1원을 올린다고 합니다. 1원. 그럼 그 말이 사실이 되잖아요. 진짜 마지막 가격이긴 했어요. 그 다음에 1원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속이기 쉬운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심하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그렇게 서원하였지만 요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시간을 내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이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정말 믿음 좋은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믿음 좋은 전도사다 라고 속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꿰뚫고 직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솔직하게 나의 잘못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4장 바로 전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까 거기를 떠나셨다고 했는데 어디 계셨다고 했죠? 사마리아에 계셨다고 합니다. 유대 민족과
원수지간인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었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뿜어져 나오는 어떤 영적 에너지를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딱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들었어요.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친히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며 하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뻤어요. 예수님의 말씀,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그냥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사마리아에 이틀이 아니라 더 오래 있고 싶으셨을 거예요. 왜요? 마음을 너무 잘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참된 믿음이 보이는데 눈을 좀만 돌리면 어떤 믿음이 보여요? 그런 척하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외형적인 믿음만.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심에 여전히 함께하고 싶은, 받고 싶은 참된 믿음이 있는 곳이 있지만 그곳을 떠나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What Woman Want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컨셉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어떤 사람이 벼락을 맞아서 전기에 감전돼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딱 들으면 갑자기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참 힘들다, 왜 저렇게 말할까 하는 생각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그 주인공이 굉장히 고통받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옷은 왜 저렇게 입었어?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이고 저 머리 좀 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들리니까 이 사람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어떤지 가장 잘 알고 있으면 함께 가고 싶겠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 믿음을 다 아시는데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가짜 믿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게 한 신하가 다가오죠.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 대화가 몇 번 문장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넘어갔네요. 몇몇 말이 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신하가 고쳐달라고 청하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30km 정도 됩니다.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로 왔어요. 30km를 열심히 온 겁니다. 걸어서 한 이봉주 선수가 뛰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당시에 뭐 도로를 뛴 것도 아니고 산길을 갔을 테니까 한 7, 8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와도. 근데 이 아버지가 왜 왔어요? 아들의 불치병을 위해서.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아들을 위하여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 아이가 아픕니다. 함께 가시죠. 한 것입니다. 아픈 자녀, 오늘 내일 하는 자녀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그 여정을 떠날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픈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많이 속상하셨나 봅니다. 잠시 기다려라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셨어요. 예수께서는 이미 그의 슬픔을 알고 계셨다. 그 신하가 자기 집에서 떠나오기 전에 구주께서는 그의 고통을 이미 보셨던 것이다. 냉혹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미 그의 아픔에 충분히 슬퍼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 슬프게 했던 그의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 당신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이 있음을 또한 아셨다. 그는 자신의 간원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의 속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런 교만한 조건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기적 동기에 의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내 아들이 낫는다면 나는 믿겠다. 나의 세속적인 요청이 수락되는 여부에 따라서 믿음, 신앙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석은 또 성경 주석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근히 내 아들을 치료해주면 왕의 신하를 지지자로 얻게 되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요청을 들어줄 것이다 하는 기대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어요. 나의 지위와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대로 이 사람은 내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은 이 믿음을 굉장히 재밌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고관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예 믿음이 없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의 믿음 상태를 대표한다고, 그 나라의 상태를 대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 적절한 믿음입니다. 시련이 오면 낙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속상하게 합니다. 그 고간의 슬픔과 고통 또한 아셨지만 그것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슬프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위하여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것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다루시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더 직시하고 계신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더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문제는 물론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도 많지만 내 믿음 자체입니다. 내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해요. 하나님,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 믿음입니까? 내 믿음을 점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내가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을 직시하도록 이렇게 가혹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픈 아이를 두고 달려온 아버지에게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못하십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간청하는 영혼을 결코 물리칠 수 없으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나의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조건적 믿음의 향기가 나고 있었다면, 나의 어떤 요청이 수락되는 여부에 나의 믿음을 걸고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예수님, 거절치 못하시는 예수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혹한 말씀이죠.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을 듣고 이 신하, 왕의 신하, 이 고관은 깨닫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깨달아요. 시대의 소망 198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주의 말씀은 섬광처럼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예수님을 찾는 자신의 동기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그의 앞에 드러났다. 심한 비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내 믿음이 어땠나 제대로 점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들을 죽게 만들고 있는 것은 병이 아니라 나의 믿음일지도 모른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의 마음이 변화된 믿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깨달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가요. 만약에 제가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자녀가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의원을 찾아갔는데 그 의원 30km 8시간이 되는 거리를 떠나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갑자기 이제 나았으니까 가세요 라고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붙잡아야 정상이죠. 근데 믿음의 변화를 경험한 이 사람은 정말 가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놀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이분이 이런 몸 신체의 질병을 넘어서서 영적 질병을 치료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고 편안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집에 다다를 때쯤에 그 신하들이 막 달려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이 아이가 나왔는데 그 자신의 주인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불안에 떨고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주인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그 집의 신하들이 뛰쳐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신하의 모습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가 물어보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언제 낳았냐? 낳은 것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 낳았냐도 아니고 언제 낳았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임을 확인하자 그는 더 감격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제 몇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돼 있죠? 52절입니다. 7시예요. 7시. 7시입니다. 유대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오후 1시경에 낳은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후 1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한 20km에서 30km 사이인데 이 영감의 글의 기록에 보면 빨리 가면 오후 1시에 떠나면 밤쯤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어떻게 했냐면 하룻밤 자고 갑니다. 자, 이게 지금 제정신일까요? 아들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하룻밤을 자고 가는 여유와 평안함이 생긴 거예요. 왜요? 그의 믿음에는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번 걸어보자라고 하는 어떤 객기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나았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평안하게 갔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돌아가는 길은 얼마나 유쾌하였던가. 그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에는 그의 마음은 슬픔에 짓눌렸다. 햇빛은 자신에게 무자비한 것처럼 보였고 새의 울음소리는 자신을 비웃는 듯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기분은 얼마나 다른가. 모든 천연계가 새로운 모습을 차린 듯하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쳐다본다. 그가 조용한 이른 아침 여행할 때에 모든 천연계가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하다. 아멘. 오고 가는 길에 하루 사이에 풍경이 바뀌었을까요? 똑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두 눈으로 아들의 나음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똑같습니다. 새의 울음소리도 똑같고 햇빛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햇빛과 새의 지저귀는 소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변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그의 믿음이 조건적인 믿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의 변화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그 상황을 도와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는 나의 믿음을 고쳐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소서. 조건적 믿음에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에서 상황과 환경을 압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뀐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했다는 말은 정리해보면 그렇죠.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은 오직 이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옷과 그 모습을 보고 의심했고 흔들렸습니다. 비천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으로 변화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대소망 199쪽입니다. 그는 후에 그분의 교훈을 듣고 그의 모든 가족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적에 대한 소식이 퍼졌다. 그리하여 그토록 많은 그의 능력 있는 이적이 행해진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봉사를 위한 길이 예비되었다. 조금 후에 가버나움의 봉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죠. 자,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신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새 천사의 기별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조건적 믿음에서 참된 믿음으로 변할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이 예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서, 이 시기에 점검하셔서 참된 믿음을 예수님께 요청하시고 그 믿음으로 생애하시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소개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입니다. 먼 미래 후에 있는 이제 지구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지구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곡식이 없어지고 병충해로 인해서 곡식을 수확할 수 없어서 인류가 거의 파멸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딸을 안고 있는 이 사람은 쿠퍼라고 하는 박사예요. 이 박사님은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인류의 위기를 보고 우주로 떠납니다. 우주로 떠나서 인류가 살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찾아 떠납니다. 열심히 떠나요. 그런데 이거는 목숨을 거는 프로젝트였어요. 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의 딸인 머피는 아빠가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아들과 딸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이 아버지는 우주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해요. 아빠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우주 여행을 떠나면서 수많은 난관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행성을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서 이 아버지는 딸에게 우주에서 어떤 신비한 일을 통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딸에게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아요. 모두가 어떻게 믿냐면 이 어린 딸이 그 문제를 천재라서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이 앞에 있는 노인이 보일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노인이 이 딸이에요. 이 우주 여행의 컨셉이 어떤 건가 하면, 우주 여행을 하면서 지구의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이 아빠의 시간은 불과 1년도 흐르지 않은 몇 개월만 흐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아버지가 이 딸을 찾아온 겁니다. 지구에서는 약 8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몇 개월 만에 90이 된 딸을 마주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의 대사가 저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저에게 그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다 제가 해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올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죠. How? 어떻게 아무도 안 믿는데 믿었냐? 이 대사, 마지막 대사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Because my dad promised me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증거를 대는 게 아니라, 저는 우주 방정식을 풀어내서 외계인들의 능력을 통해서 아빠를 봤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우리 아빠가 약속했기 때문에 한마디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조건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습니다.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마음 편하고 정말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약속만을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믿음은 조건적 믿음이에요.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신앙의 고백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참된 믿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